오늘은 이제 그 언약의 체결의 모습,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의 체결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신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 맺읍시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체결은 철저하게 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실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 모든 것들도 언약 안에서 사실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서 언약에 대한 두 번째로 언약의 설립자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시의 창조주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시에는 창조주,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엘로힘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언약 체계를 할 때는 야훼, 여호와로 이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는 야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에 체결하신 자, 언약 체결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과 언약 체결할 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가지심을 목표하셨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이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는 언약적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적 고백.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마다 언약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설립자는 누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그럼 누구인가? 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되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제 단지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 이 아담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데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제 의미로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언약 백성인 어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실 땐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였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잖아요. 아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뭐죠? 모세. 이러죠. 근데 모세 때 율법을 주므로 한 백성을 이제 언약 체결한다. 공식적 문서로 언약 체결하는 거 이제 이 율법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는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는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는가? 그럼 바로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찬식 때 뭐죠? 이 피를 마시라 할 때 표현할 때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으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바로 그 제자들과 맺은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기념하라라고 할 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이제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식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죠. 그래서 격파와 목사님들은 매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거. 새 언약의 체결 후에는 이제 다른 언약 체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언약이 첫 언약의 성취여서 마지막 언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있었고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그다음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에서 더 이상 이제 그 다음 언약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첫 언약,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이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가? 그죠? 언약의 체결의 모습은 무엇이냐? 언약의 법을 이제 하나님 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아담과는 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근본 목적과 인간 창조의 근본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는 이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지만, 그죠?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명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먹으면 하나님 불신하는 거라 죽음에 이르지만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 계명으로 이제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근데 이 선악 계명을 첫사람 아담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나무를 지정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과 맺은 언약이 만약에 이게 말만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이 그거를 망각할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딱 지정하였어요. 그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딱 지정하면서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나무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선악과 먹으면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는 하나의 표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나무를 지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선이다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하여서 이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에 주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백성이 의존해서 살 법을 항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언약 백성이 의존해서 살 법을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 계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이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십계명과 율법을 가진 언약 백성임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선악 계명을 통해서 이거 외에 동산에는 모든 것은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데 선악과 계명을 보고 항상 자기가 그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나.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거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선악계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만민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선민이에요. 선민. 선택된 백성에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민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이제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온 율법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백성들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법은 뭐냐?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4절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은 십계명과 율법이었다면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살아가야 할 법이 뭡니까? 선악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체결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 체결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언약이 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창조주는 사람을 지으시고 언약 체결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쌍방 언약을 맺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사는 백성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갚겠다.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새 언약 체결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보게 되면 성경은 크게 첫 언약이 있고 또 신해성 언약의 모습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약속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마지막 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징표를 한번 보여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딱 있잖아요. 우리의 징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마지막 날 나 이 괴로움이야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천국 가렵니다 라고 온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줬던 책이 철로역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두루마리가 없는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천국문에 왔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임재로 백성 되었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언약 체결로 하나님이 친히 낙원에 오시고 하나님과 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언약 체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언약이 체결하지 않았을 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시내산 언약 체결 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임재하심으로 백성 가운데 그의 임재를 두셨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율법을 받은 뒤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 지성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책이라는 건 임재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새 언약의 체결에서도 마찬가지. 새 언약이 체결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새 언약 백성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신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 언약 체결로 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첫사람 아담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던 것처럼 십계명 시내산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로 인해 지성소에 오셨던 것처럼 새 언약은 체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 임재의 열매는 누구냐?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내주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성령의 임재냐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럼 결국은 이 성령의 임재, 그죠? 예수 믿음, 성령 임재 할 때 그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하시고 그러면 그 언약의 체결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이 완성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창조경륜이 다 이루어지죠.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8절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고백하죠. 이제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경륜 완성.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다 일하세요.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매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언약에 매이실 필요가 없는데 매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조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9번째로는 언약의 상급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받을 상급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상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의 근본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4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함께 두신 것은 언약을 지켜 하나님 섬김을 잘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표시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표시한 거야. 처음부터 영생한 자가 아니라 선악과 계명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나무를 주시고 여기에 생명나무는 이제 늘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생명나무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다만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천사들을 통하여서 막으셨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새 언약을 말미암아 이제 종말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새 언약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낙원에서 인류에게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좀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적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언약에 순종하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논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표인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이 상급이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언약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생을 분명히 주지만 파기할 때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곧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죽음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반역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역함, 징계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음이 개입되지 않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죽음을 인간 세계에서 제거하는 길은 처음 반역을 무효화하여 백성을 다시 하나님 섬김으로 돌이킴에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반역을 무효화시켜야 돼요. 이 처음 그 반역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면 영생의 길이 없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첫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여 성취할 때 원래 약속하였던 영생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처음 반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처음 반역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첫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지금 영생을 사는 겁니다. 살다가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덧입고 있고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영생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창조 경륜을 이루어야 될 일들을 마치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생명을 죽은 뒤에 온다. 이런 개념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첫 언약의 반역을 무효화시켜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들어왔고 우리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창조 경륜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감당할 일들은 천차만별이겠죠. 모두가 같지 않아요.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언약 체결이 어떤 건가, 언약이 체결됐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똑같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언약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이에요.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